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고난,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견뎌야 하거나 때로는 도망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은 이 사울 왕의 질투와 이 살해의 위협 속에서 그의 가장 꽃다운 인생, 가장 중요한 시기를 도망자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의 도피는 자신이, 그러니까 다윗 본인이 사울에게 어떠한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사실 억울하지라도 않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어떠한 해코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혁혁한 공로자로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에는 블레셋이 그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이스라엘, 특별히 유다로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우리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싸움을 도도로 나온 이 가드 사람 블레셋, 여러분, 가드 사람 골리앗, 여러분, 골리앗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큰 키, 웅장한 덩치, 이렇게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성경에는 그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너무 이게 좀 과장된 그림이에요. 이게 컴퓨터가 그려주니까 저렇게 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길이를 보니까 여러분 이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이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한 요즘처럼 도량형으로 자가 아니잖아요. 덩치 큰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규빗이 좀 길고, 우리 권사님 같이 좀 덩치가 작으신 분은 규빗이 좀 짧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고대에는 약 한 53cm, 이집트는 한 53cm 정도. 좀 체구가 컸나, 팔이 좀 길었나 보죠. 페르시아 제국 때는 약 50cm 정도. 로마 제국 때에는 한 44cm, 45cm 대략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그래서 성경은 대략적으로 한 규빗이다 그러면 45cm 정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6규빗이니까 곱하기 45 곱하기 6을 하면 270. 그리고 한 뼘, 제가 한 뼘을 자로 재보니까 한 20cm 정도 되더라고요. 290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하면서 생각보다 골리앗이 꽤 안 크네. 왜냐면 나보다 작은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제가 착각을 했어요. 제 신발 사이즈하고. 그러니까 290이면 엄청나게 큰 거. 제가 이제 189, 키가 189면 2m면 2m90이면 여기를 뚫고 지나갈 그런 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거인과의 대결, 이 다윗은 이 대결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소년의 몸이었지만 그가 여호와의 이름 곧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대결은 누구의 승리로 끝납니까?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나고, 기세가 꺾인 블레셋 군대는 블레셋 땅 가드를 지나서 자신의 고을인 에그론까지 도망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들을 뒤쫓아서 끝까지 진멸시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이죠. 자,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이제 이 블레셋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과 또 이 다윗, 그리고 많은 이 군사들을 환영하는 무리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무리가 돌아올 때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 승전한 군인들을 향해 춤을 추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멋지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근데 그 다음 말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물론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 다윗이 맞습니다. 물매를 던져서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탁 맞추고 쓰러진 골리앗을 그 칼로 탁 목을 친 장본인은 다윗이 맞아요. 하지만 막 도망치는 이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여 그들을 진멸한 건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겠죠. 다윗은 소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상에는 이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자, 그래서 사울보다 이 다윗이 더 큰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바로 이 사건 이후로 상황이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은 바로 그날부터 아주 불쾌한 마음으로 이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주목하여 내가 어떻게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봤더라도 상황은 계속 다윗을 향하여 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온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요, 여러분, 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미갈만이 아닙니다. 사울 자신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조차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을 사랑하였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사울 빼놓고 다 누구를 사랑해요? 다윗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이 질투를 넘어서서 이제 증오와 분노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결국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상황은 오늘의 본문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이 사울의 질투와 분노, 이 경쟁심, 이 마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 좀 다윗이 불쌍한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다윗의 도피 행적의 사진들을 좀 이렇게 언급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저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사해가 보이죠? 저 빨간 줄로 이렇게 찍찍찍 그어 놓은 게 다윗이 저기 위에서부터 기브아에서부터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닌 그 경로들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때요? 온 이스라엘 사방팔방 안 도망 다닌 곳이 없어요. 사울을 피해서 그냥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그 모든 곳 그가 안 간 곳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적국인 모압 그리고 블레셋 땅까지 도망쳤던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다윗 그가 이스라엘 땅 안에서 피할 곳이 없었다. 사울을 따르는 12지파의 땅은 물론이고요. 11지파의 땅은 물론이고 자기 이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마저 사울의 눈치를 살폈을 겁니다.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도망칠 곳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당장 내일 먹을 떼거리가 없어서 정말 전전긍긍하던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어려웠던 시절을 겪으셨던 분들은 당장 내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근심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망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느낌일까? 내 잘못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막상 벌어진다면 그 어느 것도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그 방법을 다윗에게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도망자의 길을 걷고 있었지만 다윗은 항상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았습니다. 자신의 힘이나 가지고 있는 능력, 자신이 꽤 물매를 잘 돌렸고 아버지의 양을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지켰다 할지라도 그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으로 자만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인 골리앗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이 놀라운 경험이 다윗의 고난 여정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오늘 제가 화살표로 이렇게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게 이제 엔게디의 그 사진, 유성 사진입니다.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목사님이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기회가 있겠지만 저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언뜻 볼 때는 숨을 곳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윗과 많은 군사들이 저 곳 여러 곳에 이게 숨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요 이 하길라산 수풀에 숨어 있다가 그
10이라고 하는 그 동네 사람들의 고발로 이 마온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하길라산, 다음 사진이요. 네, 이게 하길라산의 풍경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 보면 성경에는 수풀에 숨었다 그랬는데 사진에는 수풀이 없어요. 그래서 한 세월이 지나고 황폐해진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고발해서 다른 곳, 이 마온이라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마온이라고 하는 들판이 바로 저렇게 생겨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숨을 곳이 마땅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던 몇백 명의 사람들이 숨기에는 그닥 좋은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사울이 이 마온이라고 하는 이 장소까지 쫓아왔고 이제 곧 붙잡힐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근데 참 감사한 건 이제 사울이 이 마온으로 쫓아와 다윗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급하게 한 군사가 사울에게 찾아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땅을 침노하였다라는 소식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군사를 돌려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고자 잠시 떠나가는 거죠.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은 또 이 마온이라는 곳에도 도망쳐서 오늘 본문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로 피신의 장소를 바꾸게 됩니다. 이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 사진을 한번 보면 여러분 물론 이게 막 계곡이니까요. 저기가 이제 사해 바다고 이렇게 높은 계곡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고 물이 흐르면서 폭포가 있었다고 여겨지고요. 물이 흐르니까 뭐 풀도 나무도 자라는 그런 환경일 겁니다. 곳곳에 이런 동굴 같은 숨을 만한 장소들이 보였고요. 사해와 인접한 이 깎아진 듯한 이 절벽 틈새, 이 골짜기에 흐르는 물과 폭포, 곳곳에 암벽들, 천연의 요새라고 이 엔게디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좋은 땅, 물이 흐르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곳도 이루어지는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블레셋을 막고 이제 급한 불을 끈 사울이 다시 찾아왔는데 다윗이 엔게디로 도망갔다. 또 누가 이렇게 고자제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엔게디로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을 막 찾으려고 나서기 전에 이 사울이 급하게 신호가 왔어요. 어떤 신호냐? 화장실이 급한 거죠. 말씀해 보니 이제 뒤가 급하여 어떤 한 동굴을 찾았고 이제 병사들을 무르고 자신이 들어가서 뒷일을 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말씀 있습니다. 그냥 넘겨주시면 돼요. 네, 읽습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래요.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근데 그 동굴에 마침 누가 숨어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어찌 보면 천금과 같은 기회가 다윗에게 찾아온 거죠. 4절입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뭐예요? 그날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원수를 앞에 두고 정말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가 찾아오면 잡으시겠습니까? 이 기회를 마냥 놓치면 오히려 사울의 군사들이 사울이 이제 뒷일을 보고 나서 군사들을 이끌고 동굴 구석구석, 절벽 구석구석을 이제 수색할 텐데 그러고 나면 결국 자신은 잡히게 될 거라는 거죠. 주변에 있던 충직스러운 부하들 역시 이 기회를 잡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순간 우리는 상황이 지금 이러하니까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적절하고 탁월한 방법, 이 방법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쉬운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다윗은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그를 해하지 않고 다만 그의 옷자락만 잘라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옷자락을 자른 것만으로도 그 마음이 몹시 찔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네. 여러분 다윗은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여러분 4절에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주변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에게 조언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죠. 세상적인 어떤 길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세상적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다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만 본다면 여러분 사람의 말이건 하나님의 말이건 그냥 직감적으로 여러분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지금 용변을 보고 있잖아요. 뒤돌아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방심하고 있는 사울, 칼도 다 빼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심하고 있는 그 사울의 뒤에 다가가서 검으로 그냥 그 목덜미부터 콕 박아 넣으면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깨끗하게 정리되는 최고의 방법이겠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자기의 경험과 판단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 기준,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해요? 곧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이잖아요. 기회가 찾아왔잖아요.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를 평안과 안식으로 이끌어줄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방법이었다는 걸 다윗은 본능적으로 아니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좋은 기회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잘 따라가다 보면 다윗은 언제나 사람의 말이나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늘 지금껏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과거 성막에 보관하고 있던 골리앗, 다윗이 이제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이 아무 무기 없이 찾아와서 칼이나 무기가 없습니까라고 하니 그 골리앗의 칼을 내어 줍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얻었던 그 칼,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 칼 아닙니다. 골리앗 칼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도 골리앗 칼은 없어요. 근데 당시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수메르인들이 사용하던 칼입니다. 이 칼은 이제 청동으로 만들어진 칼인데 최초로 이렇게 구부러진 곡도 최초로 이 사람을 죽일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이다라고 하는데 이 블레셋은 여러분 이 청동도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청동보다 더 발전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철로 단련된 칼을 아마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더 크고 더 강력한 칼이겠죠. 여러분 이러한 무기가 다윗의 손에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싸울 무기가 없어서 여러분 그 칼을 달라고 이 아히멜렉에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그가 블레셋 가드로 도망하여도 항상 위기가 따랐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순간에도 그가 이 미친 척하고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처절한 순간이 있었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처지가 결코 낙심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시편 56편에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시편 34편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에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지금 환난을 당한 처지에 있는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역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의 증거들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도 결국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완전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나 그 말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과거로부터 함께 해온 여호와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잊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성도의 인생의 나침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간의 방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치기 위해 길갈에 모여 있을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먼저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는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다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도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나라의 길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말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우리 전에도 이런 설교를 들으셨죠. 여러분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을 쳐 부수지만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다 없애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이걸 빼돌립니다. 남겨놔요. 그리고 핑계를 대죠. 이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뭐라고 실토합니까? 내가 백성들의 말이 두려워서 내가 그들의 말을 청종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평가가 두려웠고 신하들의 말이 두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듣기를 다짐하는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사울의 이러한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붙잡아야 할 신앙의 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 불법적인 길이 아니라 융통성을 찾는 길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 안에서 여러분 길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 방법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교회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고난을 견디는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질 줄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의 얄팍한 충고보다 더디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길이 열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